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 그래서 혹시 이 땅에서 레위인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면 아마 계산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셨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 그렇게 봐야 되고 너무 편리하게 또 뭐든지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이제 전체를 보는 그런 윤곽을 보는 또 틀을 보는 그런 관점과 개념으로서 이제 모형론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론. 구약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진, 실제로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진 것, 아예 딱 연결이 되는 개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좀 빌려서 이해할 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걸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서 내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틀을 잡히고 또 이해하는데 여러분께서 이미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계속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읽으면서 이런 모형론이라든지 유형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된다면 그건 상당히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걸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단어들을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셔서 이제 낯설지 않을 거예요. 아마 히브리서 시작하기 전에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에는 뭔 소린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연구를 하고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깊이 있게 나누면서 살피면서 여러분이 이제 틀이 잡히시는 거죠.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머릿속에 이제 딱 마음 가운데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 육신의 제사장들은 바로 영원한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걸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이야기하려고 있는 이제 모형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드리려면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오늘 얘기해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도 성소, 제사장, 제사, 성막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합니다. 모형론적으로. 아주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또 끝까지 이 틀을 고집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내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설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얘기를 오늘 해요. 그걸 우리는 바울 같은 경우는 초림은 뭐고 재림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스타일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초림과 재림을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들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모형론적으로 그림자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전히 그 틀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9장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과 이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에 대한 개념들을 거의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들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로 23절부터 28절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3절부터 28절까지는 세 가지 내용으로 타이틀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23절, 24절이 우리가 읽은 바처럼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제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읽으시는 그대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모형 그림자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은 계속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은 하늘 성소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서 보고 내려온 거. 실제로 보고 내려온 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고 내려온 거.
그 보고 내려온 것들을 이 땅에서 설명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이야기하거나 그려낼 수 없으니 모형론적으로 그려내는 거죠. 그렇죠? 조감도.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의 모형을 전체적인 모형을 이제 몇 분의 몇 사이즈로 해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모형. 뭐 그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어떤 것들입니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성막 생각해 보시면 성막 안에서 쓰는 기구라든지 성막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든지 성막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그 제사를 집도해야 하는 제사장까지도 쓰는 기구들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정결법 예식 아실 거예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성막으로 온다든지 혹시라도 제사장이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러면 그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 옛 율법, 구약에 의하면 법적으로 그게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부정하니까. 제물도 흠이 있다거나 부정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에 의해서 또 제물을 드려서 정결하고 하게 난 다음에 만진다든지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건 사람이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할 그런데 이 땅의 성소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물, 피 흘림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는 뭐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 땅의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직접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희생 제사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뭐를 더러운 걸 다시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단번에 제사로 끝났으니까 하늘 성소에서는 땅의 성소처럼 그렇게 일일이 깨끗하게 해 놔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온전한 성소인 하늘 성소에서는 땅의 성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형이죠. 원형. 원래 원형을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것의 그림자인 뭘 얘기하는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있죠.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시질 않았어요. 육신용으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소, 지성소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땅의 법에 의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지성소로.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땅의 성소는 육신의 율법에 의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는 못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절차를 따지고 격식을 따라서 이 땅의 성소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하늘 성소로 그냥 직행을 하신 겁니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보여준 이 땅의 성소에서 그런 식으로 제사함과 같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가 직접 들어가심으로 제사 끝, 완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은. 땅의 것을 완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못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게 하늘에 들어가사라는 하늘이라는 게 바로 참 것이죠. 그것의 그림자가 바로 성소였었어요. 이 땅의 성소. 그림자, 모형.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육신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요? 땅의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속죄 사역을 그리면서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로구나 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죄요, 단 한 번의 죄요, 또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이 땅의 지상의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함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소인 하늘 성소인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두 개 짓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존재, 죄인이라는 존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말과 죄사함이라는 말의 차이를 조금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구원을 위하여 죄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단편적인 죄사함들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단순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 그 죄만 해결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죄사함의 문제의 궁극적인 것, 그 존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전 존재에 죄가 한두 가지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양심까지도 어떻게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해서 온 전 존재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제사는 이 땅의 제사가 아닌 하늘 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 다시 당신의 피를 드린 그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제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겉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믿고 있는 것이 괴리가 생깁니다. 예. 행동적인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도 예배 다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그 존재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예. 열심은 있으나 구원은 못 받는다. 뭐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충만하나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점철되지 아니하도록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 정리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원리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절, 24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해마다 다른 것은 뭡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제물을 잡겠죠.
그렇죠. 지난해 다 잡은 것 또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른 재물을 잡고 거기 다른 것에 피로 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재물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대속죄일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제사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받아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주님은 아니하신다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육신의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제물을 드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니하실지니 26절에 만약에 예수님이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대속죄일의 제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마다 다른 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창세기 이후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죠. 그렇게 제물이 각각 다른 제물로 해마다 다르게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서 죄 용서함이 이루어질 것 같다면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게 돼야 된다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 자주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주 성육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상도 가능해요. 한 분이 여러 번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건 정말 좀 제가 상상을 해도 어제 저녁에도 앉아가지고 그런 상상을 했는데 참 쓸데없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한 분이 시대마다 결산의 의미로, 그죠? 분기별로든지 뭐 어떻게든지 뭐 10년에 한 번씩이든지 뭐 강산이 변한다니까 10년에 한 번씩 오시든지, 그죠? 결산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10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요 각각 다른 제물이라 했으니까 그 개념을 적용하면요 예수 1, 2, 3 이래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와야죠. 와서 또 죽고 또 한번 결산해놓고 또 죄가 막 일어났을 때 또 한 어느 텀 더 지나면 또 다른 예수가 또 와가지고 또 죽어줘야 되고,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은 개념상 어떤 개념이 생길까요? 또 오겠지 뭐. 또 오겠지. 한 텀 지나면 또 오겠지.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오겠지? 여유를 갖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또 오겠지. 또 다른 예수가 오겠지. 아니, 내년에도 있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는데, 1년에 하면 내년에 있는데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보세요. 여전히 뭐가 느껴집니까? 여전히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여전히 기회는 있다. 여유 있어. 아직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은혜스럽게만 보니까 그렇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러다 보면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뭐 또 있으지. 내년에도 하면 되겠지.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 번 오는 걸로 하고 각각 다른 예수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텀별로, 분기별로 온다면 분명히 사람은요, 자아 본성상 그걸 이용을 해요. 뭐 또 오겠지 뭐. 다음 분기에 또 하면 되지. 다음번에 하면 되지. 다음번에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끝이라는 개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게 지금 여기서 해결안 받아야 된다라는 긴장감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조금 깊이 있게만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25, 26절에 한 번에 여러 번, 여러 차례의 개념이 아니라 한 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또 오시거나 그 이전에도 몇 번 오셨다가 그때 정리를 하신 게 아니고요. 딱 한 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정리하셨어요. 자, 이제 이게 뒤에 27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림, 재림의
재림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기별로 여러 번 오신다든지 예수라는 존재가 원, 투, 쓰리로 또 다른 개념으로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가 또 분기별로 다시 온다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 그들은 종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할 거예요. 끝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것, 그 끝날에 대한 긴장감이라든지 마지막 분명히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흐려지게 될 거예요. 없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개념 없을 거예요. 그때도 주님이 왔었고 또 지금도 올 거고 또 올 건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딱 끝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냥 확고부동하게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 나오신 것처럼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을 통해선 뭐를 이루셨습니까?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 뭐죠? 재림이죠. 그렇죠. 심판, 곧 구원이에요. 지금 처음 오신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죄 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걸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시면 그는 온전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27절, 2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 시대라고도 이야기하여 마지막 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끝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주님이 처음 오신 그때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때에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오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오셔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오셔가지고 성경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믿고 있는 바고 알고 있는 바예요. 두 번째 재림하셔가지고 속죄 사역을 감당을 하시나요? 첫 번째 오셨더니 아니요. 그때는 오셔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을 하셨어요. 한 번으로. 근데 두 번째 오셔가지고도 여전히 거기서도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네. 아니에요. 그때는 오셔서 정리하십니다. 다 정리하셔요. 심판. 구원이냐 아니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속죄는 이미 하셨고요. 요 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재림의 명확한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에는 이 속죄 사역을 구원으로 연결을 해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로 정리를 해버리고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또 다른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역시 지성소로 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미안합니다만 이단들이나 거짓 재림주라는 인간이 와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성경대로면 지가 심판을 해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인지, 구원을 받게 될 존재인지 아닌 존재지, 지가 만약에 오면 와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재림주면. 근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뭐 장사하고 있고, 뭐 사업하고 있고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죄송합니다. 어떤 재림주는 성적으로 문란한 짓까지도 해요. 예. 뭐 이따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히브리서를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놈이에요. 그거는. 23절부터 28절까지 이 길지도 않은 여섯 구절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긴장감이 있는 건 뭐냐면 26절에 보면 초림하신 것, 속죄사역을 위해서 초림하신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속죄사역을 감당하신 첫 번째 초림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초림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가 이 세상에는 뭐래요? 26절 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사역을 위해 오셨던 그때 있죠. AD로 구분해 AD 기준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 초림, 오셔서 속죄사역을 감당하신 바로 그 초림, 그때가 언제래요? 세상에는 끝이래요. 히브리서 2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절벽처럼 절단이 돼가지고 단절이 돼서 거기서 완벽하게 마무리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 끝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마지막 때가 왔고 끝날 때쯤 되었고 이런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몇 시에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끝날 쯤 왔어요. 지금 여름의 끝 무렵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떤 개념이 드시는지 알 거예요. 가을의 끝 무렵, 겨울의 끝 무렵 뭐 이런 개념들 잡히실 거예요. 그렇죠? 유행의 끝 무렵 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여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는 이 세상의 끝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 무렵이 완벽하게 끝이 나는 때가 언제라는 거죠? 재림하셨을 때예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뭐 말세다, 뭐 세상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을 보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발생이 되고 난리나. 그것 때문에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꾸 그걸 보고 끝을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잘못 오해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세대주의자적인 관점이다 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지 세상이 저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때가 이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실수를 했었어요.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의 대표다 화신이다 이래가지고 유럽연합 EU가 발생할 때 그때 종말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수정을 해버렸잖아요. 그건 아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선 성경에 이야기하는 끝때가 이때 아니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의하면 주님이 오신 그 초림, 속죄사역을 위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때는요, 초림 이후 재림할 때까지는 말하자면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고요. 그 기간을 굳이 얘기하자면 세상의 끝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 무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끝 무렵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끝 무렵이에요. 여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뭐 좀 여유 있네, 어쩌네, 뭐 네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 무렵에. 끝나가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오시겠지, 뭐 한 번 더 하시겠지. 이런 개념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는. 왜냐하면 끝 무렵이기 때문에. 끝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그래서 끝에 오셨다 그랬어요. 끝에. 이 세상의 끝에 와서 속죄사역 완성하고 재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긴장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개념상 정리는 되지만 이거 빨리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목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온전히 정리가 안 되면. 오늘 혹시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명확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끝날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이. 근데 그때부터 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끝부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정리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되겠죠. 정리될 거 다 정리돼요. 여러분, 이 개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시, 우리에겐 시간이 바로 이런 개념이로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에 단번에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구원으로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판별되고 구원함을 받는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이 말씀과 이 뜻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 긴박과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